같이 기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기회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도와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큰 1년의 큰 천국 잔치인 하계 수양회 때 저희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수양관으로 몰려오는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아이들이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계 수양에 참여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거나 여건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더 위로해 주시고 또 해볼 만한 한두 가지의 지혜를 주셔서 모쪼록 하계 수양회가 의미 있게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공과 안에서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심어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교사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공과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이 제목 자체만 가지고 아이들이 되게 이제 흥미를 갖습니다. 좀 정탐꾼들의 보고. 민수기 13장을 보시면요, 이 정탐꾼들의 보고라는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부정적인 보고와 긍정적인 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여기 13장과 14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단은 율법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성막 건축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광야 여정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운명을 가르는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 정탐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정탐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기보다는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과의 중요 부분인데, 지금 읽은 본문 1절과 2절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자, 이렇게 보면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정탐은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한 그 약속의 땅인데요, 그리고 출애굽의 최종 목적도 가나안 땅이라는 게 분명한데 뭐하러 여기서 중간 지점에서 굳이 가나안 땅 정탐 활동을 개시하라고 하셨을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냥 야, 다 왔다, 좀 더 가라 이러면 끝 아닐까요?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잠깐 정탐 갔다 와? 이게 좀 흐름상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명기를 살펴보면 이 의문이 풀립니다. 여기 가나안 정탐 사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라고 하신 일은 아니었어요. 여기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접으시고요. 신명기 1장 보시면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네, 1장 19절부터 21절. 신명기 1장 19절부터 21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여기서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야, 바로 가. 다 왔어. 그냥 가면 돼. 그냥 올라가서 얻으면 돼. 원래 그렇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야. 틀림없이 직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직행하라는 이 명령을 받고는 고민에 빠져요. 결국은 야, 이거 그냥은 못 가겠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모세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한마디로 모세에게 정탐 요청을 한 겁니다. 여기 22절 다시 보시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정탐하고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틀림없이 하나님이 빠져 있죠. 이들의 주장엔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어떤 의지하는 마음, 이런 거는 좀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야,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는 게 최선일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는 게 이게 최선일까? 한마디로 자기들도 나름 수가 있다고 주장한 건데 들어볼 것도 없이 교만이었습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여기서요, 어느 길로 올라가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지는 누가 알려주는 겁니까? 정탐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정탐꾼에게 그 방법을 알아오도록 해서 보고하게 한 겁니다. 과연 그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의 정탐꾼 파송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요. 이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보냅시다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와서 당신은 도장만 찍어주면 돼요. 동의만 구한 거예요. 자,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먼저 묻고 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좀 정반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좀 앞서 행했죠. 선을 넘었습니다. 근데 선 넘은 줄도 몰랐을 거예요. 신명기 전체를 보게 되면요, 유독 신명기에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너희들은 앞서 행하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앞서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니까. 여기서 살짝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구절을 보면 1장 23절요. 내가 모세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모세가 그들의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마치 모세가 내가 그들의 그 말을 선히 여겨. 모세가 그들의 어떤 그 불신앙적인 태도에 동화된 것 같죠. 그래서 그들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듯한 분위기를 주지만 민수기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진 않아요. 13장 다시 넘어가면요. 민수기 13장 돌아가면 이게 동화된 게 아닙니다. 13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즉 모세는 이들의 제안을 바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이러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해라.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아니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요청한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안을 허락하시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나안 땅, 그 땅에 대한 확신 없이 인간적인 눈으로 정탐을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불신앙의 뿌리가 깊어진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고집 허락하십니다. 때를 쓰면 결국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허락된 것 같다라고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집을 불순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왜 이들의 고집을 막지 않으신 겁니까? 그냥 딱 잘라 계속 안 된다고 하셨어야죠. 왜 이들의 고집을 막지 않으시고 정탐을 허락하신 겁니까? 이 고집이라는 불순종, 사실 고집 부리는 것도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불순종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본인의 신앙 선택입니다. 기어이 불순종을 선택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걸 막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를 정리해 본다면 가나안 직행해라. 직행 명령이 있었어요. 직행요? 정탐하게 해주십시오. 정탐 요청이 있었죠? 그래? 그럼 정탐하라. 정탐이 허락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 정탐이 시작되는데 정탐꾼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여기 13장 2절 다시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편성된 정탐꾼은 각 지파의 두령들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이제 이 리더들의 판단과 결정이 이스라엘 전체 운명에 영향을 끼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리더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구성원 전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책임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좋은 리더를 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운명이 리더 한 사람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리더의 어떤 그 훌륭한 자질,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기대와 안정감을 갖잖아요. 덕분에 일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안에서는 임원 선생님들이 리더고 분반교사는 분반의 리더고 교사는 사실 리더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해 주어야 될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좀 신앙적인 리더가 되게 해달라는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봅니다. 자, 이제부터 4절에서 16절까지를 잘 보시면
지파별로 두령된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지파는 누구의 아들 누구, 어느 지파는 누구의 아들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지파별 두령된 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일이 다 기록했을까요? 그건 이제부터 이들에게 맡겨질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달렸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달렸다.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명찰 달아준 것 같고 이름 호명해 준 것 같잖아요. 교사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교사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그 명찰 폐영하고 봉사하는 곳이 교회학교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뭐 명찰 달고 있어도 이름 빼고 안내, 안내 뭐 이런 정도지 아무개 실제 이름이 딱 그냥 이름이 박혀서 명찰로 폐용되고 있는 봉사가 교사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이름을 그렇게 딱 명확하게 새겨주는 걸까? 그건 교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름 걸고 하는 거예요. 이름 걸고 하는 겁니다. 교사는 숨어서 할 수 있는 봉사는 아니구나. 책임감 없이 할 수 있는 봉사는 더더욱 아니죠. 교사는 처음부터 중요한 일로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야, 그럼 나 명찰 내려놓고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안 되고, 이름 걸고 한다는 건 제가 부담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자부심을 갖자라는 얘기예요. 특권 주신 겁니다. 영광 돌릴 기회를 얻은 거죠.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선생님은 교회에서 딱 집으로 가시기 전까지 명찰 절대 안 뗍니다. 편의마트 갈 때 오히려 명찰 넣었던 것도 달고 가요. 저 아무개 교사니까 이렇게. 자, 우린 그렇죠. 때로 이렇게 부담은 적으면서 보람은 크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적은 부담, 큰 보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수고는 적으면서 큰 기쁨을 얻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하면서도 주님께는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모순된 신앙심,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만큼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적은 인풋에 풍성한 아웃풋 신앙을 꿈꾼다면 헛된 꿈입니다. 그런 이상한 기적은 안 일어나니까. 쏟아붓는 만큼 나오는 게 확실해요, 신앙은. 얼마나 공정합니까? 그래서 신앙만큼은 해볼 만합니다. 그냥 이 세상살이 인생에는 쏟아부은 게 허사가 될 때가 참 많아요. 부은 거 없는데 대박 날 때도 있고, 참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만큼은요, 인풋 아웃풋이 딱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꾸려진 정탐꾼을 향해서 모세가 뭘 알려줍니다. 무엇을 정탐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는데 18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소개됩니다. 1.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 거민의 강약과 다소. 힘과 규모를 파악해라. 그 다음, 그들의 거하는 땅에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땅의 호불호,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래야 공격 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니까. 20절. 토지의 후박과 후하고 박함의 줄임말이에요. 후하고 박함이 후박입니다. 토양이 후하고 박하냐, 즉 토양의 기름진 여부를 정탐하라고 한 거죠. 그 다음 수목의 유문이라. 수목의 유무. 여기에 지금까지 5가지가 정탐 항목이고요. 정탐 이외의 추가 명령은 그 뒤에 실과 갖고 와라. 실과. 그 땅 실과. 특히 이제 포도철이었기 때문에 포도 갖고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1절부터 25절까지는 이들이 정탐했던 경로, 주요 정탐지, 그리고 정탐 기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다른 말로 남단에서 북단 끝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쭉 찍고 쭉 올라갔어요. 그 다음 22절,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얼핏 보면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좀 불필요한 삽입절 같죠. 헤브론을 왜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고 소개했을까? 애굽의 소안이라는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뼈대 있는 도시고 강력한 도시예요. 역사, 전통, 강력. 근데 여기 이 가나안 땅 헤브론은 그보다 7년 전에 먼저 세워졌다. 봐라, 헤브론과 애굽 소안, 야, 헤브론이 훨씬 더 역사와 전통이 있어.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도시지 라고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결코 미개한 지역이 아닙니다. 정말 매력적인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제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딱 삽입을 한 거예요. 그 다음, 근데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여기 이제 아낙자손 딱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확 먹었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이렇게까지만 보면 그냥 아낙자손이 있었더라 이렇게만 얘기했잖아요. 아낙자손이 있었더라. 여기서 제공된 정보, 이 아낙자손이 있었더라, 그냥 객관적이고 중립적 정보일 뿐이에요. 이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중립적인 정보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담대함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즉,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립적 가치입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23절, 24절에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송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골 자체가 송이송이예요. 송이송이. 그래서 만약에 분반 이름을 송이 분반으로 하고 싶다면 에스골 분반이라고 하면 돼요. 에스골은 송이송이입니다. 예. 에스골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골에 가가지고 포도송이를 따다가 탁 꿰가지고 탁 메고 왔어요. 아우, 뭐 대단한 열매였던 거죠. 이렇게 가지고 온 포도송이를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씩 따먹어 봤을 거예요. 하나 갖다가 여럿이 먹었을 수도 있고. 대단했으니까. 가나안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보세요. 가나안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엄청 배려해 주신 거예요. 원래 맛보지 않고 그냥 들어가도 되잖아요. 약속이 있으니까. 근데 맛까지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매력적인 곳인지를 더 기대할 수 있도록 더 북돋아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거든요. 가면 알아 이러면 끝인데. 근데 이들의 어떤 그 불안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맛이야. 맛을 보여줬는데, 야, 그러면 더 신나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들이 남단 북단 400km 왔다 갔다 하면서 정탐 결과를 보고할 때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이겁니다 하면 됩니다. 뭐요? 포도송이. 정탐 결과는 이 포도송이 하나로 압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압축된 정탐 결과인 그 엑기스인 포도송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불필요한 말들의 귀를 쫑긋 세우게 돼요. 다른 불필요한 말들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요. 왜 그랬을까? 그건 그런 불필요한 말들을 하는 사람이 두령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들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 맡은 사람은 말 잘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리더가 하는 말이고 그 말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5절 보시면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이게 400km 여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40일 400km. 그냥 산보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험난한 산지를 다 통과하고 적의 눈을 피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 얻으려 했다면 정말 쉬는 시간 없이 움직였을 겁니다. 적의 한복판을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도 감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 안타깝게도 그들의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안타깝죠. 고생했는데 헛고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잘못된 보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했던 10명의 정탐꾼, 지파 10명 두령들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족장들이 죽임당했으니까 당시로서는 엄청난 사건이죠. 14장 36절입니다. 14장 36절 보시면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자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둘만 살고 열은 죽었다 이 얘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생대로 하고 위험 죄다 감수하고 40일 동고동락하면서 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칭찬보다는 그 일에 대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이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 것보다 그 이후에 잘못된 보고를 하게 됨으로써 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 자체는 애썼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고를 잘못해요. 보고를. 수고한 공로보다는 보고의 잘못과 실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무슨 보고를 어떻게 했길래 그 보고 때문에 했던 행동 싹 다 반영 안 되고 그냥 바로 죽임을 당한 거냐. 그리고 왜 그런 식의 보고를 한 거냐. 이게 오늘 공과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일에 참여해서 정말 진지하게 수고하는 거 중요한데 그 일이 끝난 이후에 그 일에 대해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렇잖아요. 행동으로는 정말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된 마음가짐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책망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만이 생기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책망과 징계가 오는 거냐?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아직도. 단순한 열심히 있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건 행동, 그 이후에 어떤 마음가짐을 딱 잡고 있냐는 얘기예요. 봉사도 중요한데 봉사보다 중요한 건 봉사 이후의 마음가짐입니다. 매주일 봉사가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솔직히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나와서 웬만한 지역교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문을 따고 들어와요. 첫 출근자가 교사란 얘기입니다. 웬만하면은. 그리고 누가 세콤 가동시키고 퇴근할까요? 교사. 어쨌든 물리적으로 보면 일찍 왔다가 늦게 갑니다. 굉장히 이제 하루를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이렇게 봉사하던 어떤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마음을 품고 오히려 무리와 봉사에 대해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좀 안 좋게 말하고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시작은 좋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희생도 참 잘했습니다. 근데 지나다 보니 마음가짐이 잘못되어서 열심히 수고한 것, 그거 이상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최종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주일날 집에 갈 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주일 오후에 늦게 집에 들어갈 때 내 마음가짐은 어떠냐? 오늘 너무 좋았어. 이거냐? 거봐, 내가 빨리 휴직하자고 했잖아. 이게 뭐 어떤 마음가짐이냐? 여러분, 수고한 이후의 마음가짐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마음가짐이 잘 되려면 최초 마음가짐도 딱 부러져야 된다. 누구를 위해 하는 거냐? 여러분, 누구를 위해 하는 거냐? 저도 우리를 위해 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 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주님 위해서 하는 거고 교회를 위해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하는 거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는 거냐, 이거 좀 처음부터 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순종으로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있다, 순종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필요로 하는 자리인지는 배워나가셔야 돼요. 그게 순종 이후의 순종입니다.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10명의 정탐꾼을 보게 되면, 이들은 뭔가 그 처음부터 신앙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어떻게 두령들이 이럴 수 있지? 이들은 어떻게 보면 나갈 때부터요,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정탐을 나갔을 수도 있어요. 결국엔 잘못된 보고를 합니다. 뭐 어쩌다가 괜히 잘못된 보고가 나온 게 아니고 뭔가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인생이란, 인생은 해석이구나. 인생은 해석에 달렸다. 나의 지난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이 함께했던 정탐 경험에 대해서, 이 경험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10대 2 인생이 운명이 달라졌잖아요. 이들 정탐 활동 해석을 들여다보면요, 26절, 13장 26절, 13장 26절 보시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였고 헤딘 여부스인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27절처럼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쓸데없는 해석을 덧붙입니다.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점점점점점 아낙 자손이 있고, 한마디로 그러나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가 탁 머릿속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그걸 멈췄어야 되는데, 왜 그러나라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런데요 하고 싶을 때 있죠? 올라올 수 있는데요, 멈추셔야 돼요. 이걸 못 멈추니까 이 그러나가 얼마나 거침없이 나간지를 보시면요,
악평에 악평에 악평을 더하게 돼요. 그러나를 멈추지 못해가지고. 그러나를 쏟아내는 순간부터요, 이들은 거침없는 악평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라는 수도꼭지를 열면 안 되는 거였는데, 32절 보시면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즉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맨 마지막에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온대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민족이 온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레 겁먹고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우린 메뚜기 취급 당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로 시작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착착 가위질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이거 편집된 해석이잖아요. 조작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좋은 것에다가 나쁜 것을 덧붙였어요. 좋은 보고에다 나쁜 평가를 덧붙였죠? 악평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젠 문제점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상황 속에 들어있는 문제거리에 집중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죄다 낙심시켰어요. 덧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덧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덧붙이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이 싹트면 그러나를 덧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별로야. 그러나 안 돼.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무뎌지면 그러나 덧붙이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안 될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것을 부각시키고 그때부터 이미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여러 걸음 뒤처진 상태입니다. 절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마음이 가까우면서 그러나가 안 나와요. 그래도가 나오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나오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가는데 그러나가 나오냐?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멀어진 상태예요. 이들을 보니까. 자기들만 그랬으면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까지 물들게 했잖아요.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그러나를 덧붙일 때 파급 효과가 제법 큽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러나래. 그러나구나. 그러나가 맞아. 멀어지게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 중요한데 상황마다 겪어가는 경험마다 그러나를 덧붙이는 이런 해석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라는 해석을 덧붙이지 않는 사례가 참 많아요. 믿음의 사례들인데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사례가 대표적이잖아요. 골리앗한테 집중하면 무슨 마음이 올라올까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두려움이 물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대되니까 뭐 보여주실 것 같은데. 사람들은 골리앗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야, 저 큰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냐? 골리앗 보면 그 해석이 맞아요. 그러나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었고 그것은 곧 두려움을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해석을 내놓았죠. 하나님, 저 골리앗이 지난번 만난 곰보다 좀 더 크네요. 곰보다 크니까 던지면 훨씬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런 해석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골리앗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요한 건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것보다 그 상황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정탐꾼들은 상황만큼은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과일 좋다, 땅 좋다, 안악자손이 있다, 네피림 후손이 있다. 상황은 정확하게 본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데는 굉장히 미숙했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오직 두 사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극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복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용을 쓴 게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거기에 마음을 많이 두니까 두려움이 이렇게 자기들을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민수기 여기 14장 9절부터 보시면 여기 14장 9절부터 보시면요. 문장마다 말라가 나옵니다.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움에 관해서 말라 두 번 거듭 강조합니다. 그 이유까지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9절 다시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 두려움이 아예 없다는 거를 생각하긴 그렇잖아요. 상황마다 뭐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은 있을 수 있는데 극복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두려움에 대한 극복은 더욱 쉬워집니다. 얼마나 쉬운지 표현이요. 우리 밥이야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만과 만용이 아니잖아요. 우리 밥이다. 믿음의 목소리, 믿음을 소리낼 수 있다면 이 표현입니다. 우리 밥이다. 이것이 여호수아 갈렙이 주는 교훈일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시는 어떤 선생님도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름 휴가의 어려움 있지요.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의 따가운 시선도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아이들 틈에서 멘붕 겪는 거, 그 두려움 있지요. 분간과 기능 준비에 대한 부담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우리 밥이에요. 없어서 밥이다가 아니고 있는데 밥이라는 얘기입니다. 있는데 밥.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적극 개입시켰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안 맞잖아요. 확실한 건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을 더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좋은 면도 좀 있어요. 어려움 자체는 하나님을 더욱 철저히 개입시키려고 만들잖아요. 야,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더욱 개입시켜야 돼. 이렇게 이끌어내거든요. 그 결과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해석을 한 10명의 정탐꾼들 덕분에 분위기는 어떤 모양으로 흐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야 하나님 죽으신 것처럼 곡소리내요. 곡한다고요. 아이고 아이고. 14장 1절 보십시오. 1절부터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여기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상상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야. 결론이에요. 근데 보니까 공만 한 게 아니죠. 원망도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근데 원망도 아이고 다 죽게 생겼네.
곡 플러스 원망인데, 곡보다 심각했던 건 이 원망인데, 우리가 이 원망이라는 것을 다소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 원망이란 단어가 워낙 자주 언급되는,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원망이 가볍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형벌의 크기가 죄의 크기를 말해주죠. 형벌을 어느 정도로 받았냐를 보면 아유, 죄가 컸구나. 형벌이 굉장히 크면 아유, 뭔가 큰 걸 했나 보다. 형벌의 크기가 죄의 크기를 가늠하게 도와줘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아주 여러 번 원망죄로 인해서 굉장히 큰 화를 당했는데 죽임을 되게 많이 당해요. 원망죄로.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대형 갑작스러운 큰 죽음들은 그들이 했던 그 원망이라는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죄인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원망죄가 가벼웠으면 그렇게 원망 때문에 큰 화들을 안 겪어왔을 텐데, 원망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원망은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대한 어떤 모욕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저평가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수준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못 해주실 거면서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살인, 간음, 이보다 더 심각한 죄가 하나님 원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다고 했어요. 27절, 14장 27절.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원망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뜻이죠? 니들 말대로 그렇게 될 거다.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원망의 결과 더 이상은 가나안으로 직행할 수가 없었어요. 33절 보시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직행은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직행은 끝났어요. 직행이 아니라 방황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원망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 직행을 방황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돌아보면은 우리도 때때로 원망이나 어떤 부정적인 평가들을 하면서 내 인생도 직행이 아니라 방황으로 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작든 크든 그런 경험들이 떠오를 겁니다. 보면 이게 마음에서부터 방황이 시작되면 오늘이라는 하루가 지난번보다 못할 수 있어요. 어제만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방황이 시작되면요, 올 여름, 작년만 못할 수 있고, 마음에서 방황이 시작되면 여름 성경학교 준비가 작년만큼 성과를 보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전도, 성경 읽기, 여러 가지가 전만 못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방황이에요. 전만 못하니까 방황이죠. 여기 민수기처럼 더 이상의 전진이 아니라 유리방황으로 백하게 되는, 민수기가 내 신앙에 재현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원망이라는 것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 아주 그냥 뼈를 때리는 교훈이죠. 원망, 그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과는 정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탁월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참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최고의 동역자 관계였습니다. 동시에 동일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한마디로 동상동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동상이몽이 아니라. 자, 이들은 어떤 해석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보게 되면 13장 30절입니다. 1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기 핵심 단어 곧, 능히. 이런 단어들은요 원망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희망에서 나오는 단어잖아요. 부정적인 해석은 뭐 원망을 낳겠지만 긍정적인 해석은 희망을 갖게 합니다. 여기에 이들의 이 긍정적인 해석이나 이런 희망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어떤 희망찬 확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이 주장, 이 말은 믿음이었어요. 믿음. 곧, 능히. 이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다음을 보면 14장으로 넘어가면요. 14장 6절 보시면 6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거룩한 분노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 멋지죠. 여러분, 아름다운 땅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이 아름다운 땅으로 들이실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가보니까 사실이었어요. 안 가봐도 됐을 거예요. 안 가봐도 됐었는데 가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을 거역하시는 겁니까?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줄 알았으면 안 갔다 오는 게 낫을 텐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봤든 못 봤든 처음부터 그들은 우리의 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 보호자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 그들 보호자보다 우리 보호자가 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해석을 쫙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10대 2로 확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또 믿음이 바탕이 된 이 강렬한 설득과 연설에 이렇게 좀 마음이 옮겨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바탕, 신앙의 바탕이 된 사람들이 정말 보기 힘들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해석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냐? 14장 24절 보시면 오직 내 종 갈렙만을 말한 건 아닐 겁니다.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뭐가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이 다르니까 어떻게?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1장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접으시고요. 신명기 1장 36절.
아까도 신명기 1장 봤죠?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우리 민수기 아까 14장 24절에서는 마음이 그들과는 달랐다. 그래서 온전히 나를 쫓았다. 여기서는요,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다.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은 그들과 달랐어요. 그들과 달랐다는 건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을 닮지 않고.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닮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했다는 얘기인데, 결국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약속의 말씀들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을 다른 각도로서 살펴본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신명기 1장 36절이나 좀 전에 봤던 민수기 14장 24절이나 어떻게 출발합니까? 오직이란 단어로 출발해요. 오직 점점점. 여기서도 오직 점점점. 이 오직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직과 믿음을 합칠 수도 있죠. 오직 믿음으로. 가장 잘 연결되는 두 단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결국 오직 단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100%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온전히 믿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기 때문에 둘만 들어간 거예요. 민수기 14장 29절 다시 보시면 당대에 온전히 믿는 사람은 둘뿐이었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뭐라 했죠?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라 그랬어요. 성인 중에 나를 원망한 자 전부. 이들은 다 못 들어가는데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 빼고는 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믿는 사람이 온전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둘만 들어갔다.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소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수 자체가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소수래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다수면 더 좋고. 여기 14장 그 아래 35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 다시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 두 사람 빼고 싹 다.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여 있었습니다. 회중입니다. 다수입니다. 근데 그냥 다수가 아니라 약한 다수였습니다. 악한 다수가 되면 안 되죠. 악한 소수도 되면 안 됩니다. 소수든 다수든 무리 속에 섞여서 원망의 말 쏟아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악은 생각보다 쉽게 하나가 됩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도 정말 주님 편에 서겠다라는 그 결심과 긴장 상태에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쉽게 악의 편에 설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맞네. 맞아, 그래.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정말 매사에 내 신앙의 좌우를 살피면서 긴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악한 회 중에 하나가 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까딱하다 나도 모르게 교회 판단하고, 나도 모르게 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교회 전체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회의적인 발언을 하거나 선동을 하고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곁길로 가는 거 자기 자신도 몰라요. 긴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해석과 평가에 있어서 어떤 실수나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여기 여호수아 갈렙처럼 당연한 얘기지만 약속의 말씀을 어떤 여론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붙잡고 있는데 어설프게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어설프다라는 게 언제 드러나냐? 바람 훅 불면. 여러분, 믿음에 대한 구체화된 모습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데 이게 꽉 붙잡고 있어가지고요. 후후 불붙이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인 겁니다. 꽉 붙어 있는 게. 자, 그러자면 설교라는 것을 많이 듣는 것에만 의존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듣는 만큼 말씀 자체를 충분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바빠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바쁘다고 믿음 소홀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조각이라는 개념으로 말씀 생활을 융통성 있게 해보려는 얇은 생각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묵직하게 묵상하고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폭풍 같은 시련이 지나가도 악한 여론의 한복판에 서 있어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오직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부정의 반대는 긍정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부정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긍정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기보다는 그저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들을 더 훨씬 인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성실한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도 오늘 하루를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탐꾼들의 보고라는 공과를 같이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오직 믿음의 신앙으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는 삶을 우리 선생님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이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우리 선생님들 각자의 신앙에도 큰 진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되는 여름 성경학교, 특히 오늘 하게 되는 여름 성경학교 준비 모임 리허설 일정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